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둘째 달 첫날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리며 말씀 앞에서 귀를 기울이고 말씀 안에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는 복된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애굽 여인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 태어날 자식, 뱃속에서부터 이 복된 이름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식을 낳으면 부모가 이름을 짓거나 할아버지가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지은 것도 아니고 그 어머니 되는 하갈이 지은 것도 아니고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에 복된 뜻을 담아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우리는 어디서 살아갈까요? 우리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 안에서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85세 때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85세가 되는 때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10년을 기다렸지만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할 때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뭘 더 주시려고 하십니까? 내게 벌써 약속해 주신 자식을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도 지키지 않으셨으면서 뭘 또 새롭게 약속해 주신다고 하십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서 충성스럽게 일하는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 내 후계자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식을 기다리면서 10년이 지난 그때 아내인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았으니 당신 내 여종 하갈에게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에게서 우리가 자식을 얻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면 이 아내의 제안에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여보,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 조금 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 봐야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라의 제안이 있으니까 그 하갈을 자기의 첩으로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 보면 이 하갈이 임신을 했다고 자기 주인인 사레를 멸시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하갈이란 여인은 이 애굽 여인은 좀 못된 사람이 아닌가, 좀 어리석은 여인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하갈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자기들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이 믿음 없는 아브라함과 사레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우리는 말씀 안에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기들의 뜻으로 첩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자기들의 기대대로 그 여인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아이를 가졌다고 그 주인 되는 사례를 조금 무시했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기분이 당연히 나쁘죠.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참아야 하겠죠. 그런데 그것을 남편에게 다 이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또 어떻게 합니까? 여보, 그래도 우리 자식을 가졌잖아. 더군다나 당신이 제안한 대로 우리가 이 여인을 통해서 자식을 낳게 됐으니 여보 기분이 나빠도 우리 좀 참고 견딥시다. 그리고 잘 타이릅시다. 이렇게 얘기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자 당신 손에 달렸지 않냐? 그러니까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성경 말씀에 보면 하갈이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이 하갈이란 여인이 당한 학대는 무엇일까요? 사레라는 여주인이 욕을 해댔을까요? 매질을 해서 그럴까요? 그것도 학대겠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갈이 정말 견딜 수 없는 학대, 그것은 비록 첩이지만 그 남자의 아이를 가졌는데 그 남자가 나를 자기 아이의 자식의 어미로 대접해 주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종일 뿐이고 여전히 종으로만 취급하는 그 남편의 학대가 더 가슴을 아프게 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조상인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신약성경에도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기는커녕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우리는 잘못한 것도 죄도 없다 이렇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창세기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오늘 우리가 받은 이 16장 그리고 21장에 하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치욕이 되는 이야기들 뿐입니다. 뺄 수 있으면 빼고 싶은 이야기들이 성서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정확히 말하면 유다 백성이 나라를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고 있던 그 힘든 시기에 이 창세기의 말씀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조상 대대로 전해오는 그 믿음의 이야기들을 그 힘든 시기에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용기를 얻고 소망을 가지고 새 힘을 얻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힘든 시기에 기록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목적으로 기록했다면 좋은 이야기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니 복 주셨다는 이야기만 써야 할 텐데 왜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성서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모릅니다. 왜? 성서에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성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이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학대받는 이 애굽 여인 하갈이 꼭 누구와 같은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딸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사람들의 종으로 살게 되고, 그 가운데 아브라함 같은 늙은이의 첩이 되고, 아이를 가졌지만 아이를 가졌어도 학대를 받고, 그 학대를 견디기 어려워서 도망을 쳐도 가야 할 곳이 없는 사람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겪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힘든 시기에 이 하갈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무엇을 보라는 것일까요? 그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이 학대받고 도망친 그 자리에 그 하갈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는 하나님의 들으심 앞에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갈이 견디지 못하고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이 어느 샘 곁에서 이 하갈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조금 의아하게 느껴집니다. 누가 묻고 있죠? 하나님이 묻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이란 게 뭐예요? 모르시는 게 없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 하갈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아시는 거죠. 알면서도 묻는다면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갈에게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그 물으신 그 물음은 그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에게도 묻게 해주십니다.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날 그 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복입니다.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알면서도 모르셨는데 그러면서 대답해 주신 내용이 내 주인 사레에게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그냥 읽고 넘어갈 수 없는 내용 아니에요? 세상 말로 하면 환장할 이야기입니다. 내가 못 견뎌서 거기서 도망쳤는데 하나님이란 분이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다시 글로 가래요. 여러분이 그렇게 들으시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그렇게 응답을 받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느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갈도 그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애굽 여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학대받고 견딜 수가 없어서 도망친 그 자리로 다시 가라니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해 보면 사라가 외치는데
놀랍게 외칩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났느냐?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났느냐? 학대받는 그 고난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는데도 놀랍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깨달음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말씀 안에서 찾아오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무엇을 생각하게 하시는 걸까? 우리는 이 물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서 우리의 믿음 속에서 우리의 고백을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했던 아름다운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애굽에서 돌아와서 재산이 많아진 때 자기 조카와 함께 살아갈 수 없게 된 그때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하며 모든 것을 양보했던 그 아브라함, 아름다운 이야기죠. 키워진 정도 모르고 함께 이끌어줬던 그 사랑도 모르고 저 혼자 좋은 것만 취해간 그 롯이지만 그가 전쟁에 휘말려 사로잡혀갔다고 했을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조카를 구하러 싸움터에 나가서 그 조카를 구해온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리고 많은 것을 얻게 되었지만 나는 그 모든 것들을 취하지 않겠다고 하고 오히려 가진 것의 10분의 1을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예물로 드렸다는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에 아름다운 이야기에 속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야기를 뺀 나머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별로 아름다운 게 없어요. 오히려 생각하면 부끄러운 이야기만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 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 이야기는 이를 기록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때때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도 않고 때때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갈팡질팡하고 넘어지고 또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를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사랑의 손길로 그를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성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를 읽을 때마다 생각하게 되고 생각하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여러분이 보신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응답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사라가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은 그 이야기 뒤에 이 아이가 젖을 떼는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너무나 기뻐서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잔치를 벌릴 때 그 집의 종이면서 첩이었던 하갈은 그리고 그 아들인 이스마엘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이 이스마엘이라는 이 아들도 젖을 뗄 때 잔치를 해줬을까요? 그런 것 같지 않나요? 그러면 이 이스마엘이 10대의 어린 아이일 때 배달은 자기 동생의 젖을 떼는 날을 축하한다고 엄청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섭섭했을까요? 얼마나 마음에 아픔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래서인지 그 다음에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스마엘이 배다른 동생 이삭을 데리고 노는데
동생을 놀리고 희롱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봤냐? 사라가 봤습니다. 기분이 몹시 나빴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한테 이릅니다. 그럼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고 가정하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면 뭐라 그럴 거예요? 여보, 애들 일인데 애들이 그럴 수 있잖아. 그 이스마엘이 좀 잘못했네. 내가 따끔하게 혼낼 테니까 여보 그냥 내가 따끔하게 혼내는 거로 넘어갑시다. 그리고 내가 그 어미 하갈에게 애 좀 잘 키워. 내가 따끔하게 내가 혼내겠다 이렇게 하면 지나갈 일 아닙니까? 근데 성경이 참 재밌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이 늘 재밌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있어요. 뭐 고민할 게 뭐 있어요?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있어요. 왜 고민했냐면 쫓아내라 그러니까 고민한 거예요. 이거 쫓아내야 말아야 되나? 그리고 고민했겠죠. 근데 그때 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더 웃겨요. 아브라함이 고민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먼저 답을 얘기해 줘요. 뭐라고 얘기했냐? 사람 말대로 해라. 사람 말대로 쫓아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도 오지랖이 넓으세요. 묻지도 않았는데 와가지고 그런 얘기 하시는데 그게 사랑의 하나님으로 하실 일이냐고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그냥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종살이 하면서 겪었던 그 일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 바벨론에서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겠어요. 근데 눈물로 기도해도 달라지는 게 없는 거거든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은 또 얼마나 원망했을까요? 그 하나님을 마치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사라 말대로 해라, 쫓아내라 하신 그 하나님 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학대, 이 멸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고 쫓아낸 그 학대가 일어난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무슨 땅이에요? 안나가 땅이에요? 가나안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에요. 젖과 꿀이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준 땅인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학대의 장본인이에요. 여기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의 땅에 살게 해주셔도 우리가 그 살게 해주는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면 그 약속의 땅은 뭐와 같다? 바벨론하고 똑같다. 약속의 땅은 따로 있고 바벨론은 따로 있는 것 같지만 성경 말씀 앞에 서면 약속의 땅이나 바벨론 땅이나 다를 게 없어요. 그러면 약속의 땅과 바벨론 땅이 다른 건 뭘까요?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바벨론 땅도 약속의 땅이 되지만 오늘 하갈이 도망친 그 자리
정말 눈물밖에 없는 그 자리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땅이라고 고백한 것 같이 견딜 수 없는 그 땅도 하나님을 보게 되면,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면 약속의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주로 기도해요? 열심히 해야죠. 근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대부분의 내용이 뭐냐? 내 환경 바꿔달라는 거예요. 내 여건 바꿔달라는 거예요. 내가 살기 좋은 저기로 좀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은혜고 복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복이 있어요. 그건 뭐냐?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새 사람 되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보는 거예요. 바벨론에 있을지라도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있는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살더라도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땅은 가나안 땅에 있지만 그 땅은 바벨론 땅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로 가기를 원했지만, 그래서 한 번, 두 번 기도했지만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사탄이 막았다는 거예요. 사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탄은 밖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도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 안에도 있어요. 내 뜻대로 뭔가를 이루고 싶어 하는 그 안에 사탄이 함께하고 있는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을 막을 수가 없어요. 아니, 바울이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근데 사탄이 막았다고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아, 예수 믿어야 소용없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아, 예수 믿어도 사탄을 못 막는다는 거 아니에요? 사탄이 막으면 꼼짝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예수 믿어요? 그런데 예수 믿어야 합니다. 왜 믿어야 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사탄을 못 막아요. 왜? 사탄은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탄을 막을 수는 없지만 사탄을 이길 수는 있기 때문에. 사탄을 막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때때로 사탄의 도구가 다른 사람이 안에 내가 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사탄을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내 삶 속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새로워지면 나는 사탄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고백했습니다. 사탄이 막았도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편지를 읽어보십시오.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요. 얼마나 많은 학대를 받고 얼마나 많은 멸시를 당하고 얼마나 많은 조롱을 당하고 얼마나 굶고 매를 맞고 돌팔매질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의 고백은 뭡니까? 에이, 예수 믿었더니 소용이 없더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고백을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원치 않는 것이 찾아왔다면 그것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기도하기보다는 여러분에게 찾아온 그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승리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지금 내 앞에 찾아온 그 시련, 아픔, 역경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게 믿음입니다. 그것을 보며 살아가는 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또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칼이나 위협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고 느낄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붙들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갈팡질팡하고 때로는 등 돌리고 딴 길로 가지만 그를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사랑의 손길로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기에 성전을 세워주시고 주일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뵐 수 있도록 예배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 앞에 세워주시는 이 시간을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자리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만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니 여러분이 하나님을 구하기 전에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늘 믿음 안에서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늘의 기쁨으로 살아가며 세상의 모든 시련과 유혹과 사탄마저도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경복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